2024년 9월 22일 전광성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절기 추분입니다.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집니다. 밤이 주는 평안과 휴식을 얻게 하사 삶의 노고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여름의 더위가 끝나고 가을의 시원함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망쳐도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오니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려주사 더욱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해도 인내의 기쁨, 희생과 포기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사 말씀의 지혜로 변화되어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속해 있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움과 분열의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반사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와 사명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군과 11조금 드리셨고 송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리셨습니다. 성교원금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고 건축원금 오영훈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드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새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정했습니다. 주소는 아산시로 옮기면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부득불 바꾸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또 다른 새로운 비전들을 내려주시며 또 현재 예배 처소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준공 허가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녀는 갔는데 이제 보고 나서 또 준공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될 인테리어 업자와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한 다음에 좀 견적을 내고 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약간 지역 주민들이 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다가 방향을 좀 바꿔서 먼저 예배 초소를 온전히 꾸민 이후에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그럴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오히려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더 기대가 큽니다. 교회는 역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역하신 분들께서도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절기 중 춘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의 시간은 우리에게 충전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가을 이제 고된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이 무더웠던 만큼 가을의 환절기가 걱정되오니 연로하신 성도들의 그 육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끝까지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건축 헌금을 하여 새로운 성전 이전에 준비한 예물을 마련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곤고하고 비루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버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그 나의 돈 버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림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집으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때 아역 배우가 유승호 씨인데 또 다른 주연이신 김을분 할머니는 3년 전 95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한데 그냥 주인공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이를 자기 엄마, 즉 주인공의 외할머니에게 맡기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고 크게 좀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 독립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포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DVD판 그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가슴 뭉클한 외할머니 이야기. 자, 외할머니 이야기. 자, 왜 하필이면 판매자들은 외할머니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4명의 보통이라면 일반적으로 4명의 조부모가 있겠죠.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자, 이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가장 손주를 예뻐할까요? 과학적으로는 외할머니라고 합니다. 자, 외할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의 자녀를 가장 예뻐한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진화 생물학적 이유에 따른 것인데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이거에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별명이 세포의 발전소예요. 여러 유기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3인선의 형태로 변화한다. 말도 어렵네요, 이거. 자, 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 세포질 유전에 관여하는데 난자의 핵만 유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DNA는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모계를 통해서만. 자, 그래서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DNA 추적 검사를 통해서 인류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DNA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면 모계를 거쳐서 인류가 단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외할머니는 자기 딸, 즉 미토콘드리아가 모계 쪽으로 전염되니까 내려가니까 자기의 딸과 나는 DNA적으로 굉장히 가깝겠죠.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외손주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친할머니 혹은 뭐 외할아버지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가 영장류에서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는 말은 제가 볼 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인간으로부터 인류가 분화했다는 주장이 훨씬 과학적 설득력을 얻어가는 추세지요. 저는 문득 언어에 대해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 명의 인간에게서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면 언어도 한 명의 인간에게서 쭉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 분류학, 언어 계통학을 보면 언어는 정말 계통이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종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언어 계통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통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없대요.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언어 유형 및 계통에 따른 대분류는 여러 가지 정말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 형태론, 분석어냐, 종합어냐, 그리고 어순 유형, VO,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계열이냐 아니면 주어 동사 계열이냐, 그리고 정렬 유형, 주격 대격이냐 능격 절대격이냐, 이거 정렬 유형은 또 정말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영어와 중국어 같은 경우는 VO 언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고, 그리고 이와 다른 구조의 언어인 그 OV 언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거는 우리말, 일본어, 몽골어, 수메르어 등이 이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거 계통학 보면 이게 솔직히 저도 연구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정도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어와 우리말만 생각해 봅시다. 중국어의 어순이 영어와 비슷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말은 또 전혀 다른 유형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중국의 글자로 글을 배웠습니다. 이웃나라가 1500년 동안 같은 문자를 썼다면 당연히 언어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1500년인데.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뭡니까? 1500년 동안 같은 단어를 써봤어요. 한자가 중국에서 유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공식문서는 다 한자로 했고 한자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도 언어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 섞이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언어의 구조 자체가 참 신기하죠.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인류가 분화되었다면 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맞닿아 있으면 이 언어와 저 언어가 섞여가지고 서로 구분이 안 돼야 될 텐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어가 완전 다르니까, 계통이 다르니까 섞이지가 않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7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는 노아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청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벽돌을 높게 쌓고 지금으로 치면 콘크리트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도시가 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가면 있는 지구라트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들이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 우상을 만든 사람들, 나무를 조각하거나 돌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만들었을 텐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기 절하잖아요. 우리 산에 가면 돌탑 쌓아놓은 거 그것을 마치 무슨 신령한 것인 양 취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쌓았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얹고 해가지고 뭐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무슨 탑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숭배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거대화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모여 살면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그러니까 뭐 도시 전문가들이 말을 하지만 현대 도시도 200만 이상 돼야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000명 단위의 인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도시의 기능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점점 커지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까지 이르겠다. 하늘까지.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는 야,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한 거 보니까 우리 대단한데?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한 거 보니까 우리 정말 능력 있는데? 잘하면 저 하늘까지도 올라가겠는걸?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말을 달리해서. 자, 이 흩어짐의 결과는 재밌게도 창세기 10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을 흩고 나자 그들이 이제 종족과 언어와 나라대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셨기 때문에 모계는 한 명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언어가 섞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뉘셨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많은 언어 계통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언어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분화했다, 이 말이 참이라면 어떻게 같은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이 언어가 이토록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JTBC 예능을 보면 거기 외국인들이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게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까지 이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데 말을 하면 서로 통합니다. 마치 그 한반도 말과 제주도 방언 같아요. 이 제주도 방언을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는 아예 자막이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제주 방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막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주 방언 들으면 정확히 뭔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가능은 해요. 대충 의미가 소통이 된다고요. 북유럽에 있는 언어 어군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인데 대화하다 보면 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미국,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 그런 단어가 서로 교환되는 게 많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말과 일본어 가운데 그냥 우리가 식민지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들 갖다 쓰는 거 많지만 그걸 정식으로 단어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정말 섞이지를 않아요. 어느 지역은 서로 돼. 근데 섞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언어는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분화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절대로 섞이지 않는 이런 데 있다 보면은 정말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뿌리가 다르면 아예 섞이지가 않는 게 언어의 특성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결과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계는 하나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느 언어계통학자는 이게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로 출발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들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회 신학에 접목되며 생겨난 결과일 뿐,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그런 것을 설명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말이 없는데, 그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당시 중세교회가 수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착각이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인 도서라고 하는 그 근거로 갈릴레오 이야기를 아직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자, 성경은 과학기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기록들은 전부 거짓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부정한 짐승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욱더 당시 상황에 맞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말리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목민족들이 낙타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나 사막을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정말 마실 물이 부족하면 낙타를 죽여서 그 피를 마셨습니다. 식용수래요. 그런데 지금도 뭐 똑같지만 피를 마시는 게 무슨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오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980년대 한 기사가 있는데, 오소리 고기를 먹은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밝힌 기사예요. 이게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게 없을 괴이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우리는 그 관련된 질병이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돼지도 마찬가지,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는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식용 동물이라고 합니다. 토끼를 잡아가지고 가죽 쭉 벗겨서 그거 고기 먹으면 또 그게 맛이 있나 봐요. 그 토끼고기 같은 경우는 야토병이라고 해가지고 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돼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는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걔는 목욕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있는 곳에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가 어떻게 돼지를 키우겠습니까? 돼지를 만약 키운다고 하면 권력자들이 자기 식용으로 키웠겠죠. 그러면 권력자들이 그 돼지를 키우기 위해 많은 물을 썼을 테니 그 물이 하층민에게는 안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봤자 분량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해도 권력자들은 그거 할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크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다, 먹지 마라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회적 이 질서가 시스템이 깨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를 뿐이지만 꼼꼼하게 연구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다 알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에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성경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켜서 저거 지성이 떨어지는 인간들이야, 지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비판들을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은 모를 뿐이죠. 인류의 기원 중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이니 뭐니 하는 주장은 미토콘드리아 이 분석이 발표되자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영장류의 진화에서 네안데르탈인,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왔던 그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과학적인 주장들이 앞으로도 영원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월과 함께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 이거 성서 고고학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18세기와 19세기에 소위 말해 역사 비평학자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왕은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야. 마치 길가메시 서사지에 나오는 길가메시처럼 한 신화 속에 나왔던 인물에 불과해 라고 했는데,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니까 입을 싹 다물어요. 나올 거예요. 언젠간 증명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를 뿐이지 성경에 관련된 역사는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19세기 유럽에 있었던 이 변혁 과정에서 일어난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의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민중들이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회를 가리켜 앙시앙 레짐, 구체자라고 말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 풍토가 이제 전 유럽에 퍼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신학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만 외부의 자료를 갖다 사용하기 시작한 그 문화적 풍토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체제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바로 믿는 것이 그 근원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을 공격해서 그 논리적 허점 혹은 이건 비과학적인 이야기야, 그걸로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테니까, 믿음의 가장 핵심을 공격하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경의 공격이 시작됐고, 아직도 그 시대에 무려 수십 년 전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공격이 21세기 우리나라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것을 믿는 교회 또한 똑같은 집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공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부 공동체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2023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이제 98년도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80.7%였지만 작년에는 59.6%까지 그 믿음에 나 이건 믿는다라는 사람의 대답이 떨어졌고요. 종말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68.9%에서 50%로 떨어졌고, 재미있게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비율은 17년도에 75.1%였는데 66.2%입니다. 자, 재림 종말에 대한 신뢰도는 50%인데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은 66%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대답은 한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지요. 재림 안 믿어, 종말 안 믿어,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그리고 진화론은 믿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교회 왜 다녀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정말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좀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믿는데 종말과 재림은 못 믿겠다. 이 말인즉슨 그는 아직도 샤머니즘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샤머니즘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으니 천국과 지옥은 있을 거예요. 자, 불교적 세계관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좀 불분명해요. 지옥도 너무 다양하고 그들은 열반에 이르는 게 목표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 천국과 지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천국과 지옥관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세계관적 차이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재림과 종말은 안 믿는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적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다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속에 사는 것이고, 부활은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째적으로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50%되고 천국과 지옥은 66%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아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것들은 거부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줄기차게 역사의 마지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의 나머지는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같이 다 믿는 거죠.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온전하지 않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의 모든 말을 신뢰해야지, 요거는 믿고 요거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전적인 신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믿음에 합치하는 것, 내 생각에 합치되는 것, 요것만 받아들일 뿐 에이 그건 아니야, 에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신뢰하고 어느 부분은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사실 다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삶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즉 현세에 관련된 약속, 내 마음에 관련된 약속, 그런 것들은 참 신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참 한계가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저 내 마음의 위로장치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프로포폴을 찾듯이 교회 오면 그것만 찾아요.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새 힘을 얻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위로 때문에 내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프로포폴이 마치 의료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듯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거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믿어야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성경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힘들고 버겁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과 위로는 이 현세에서의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책임이 완성되는 시기는 누군가에게는 욥처럼 이 땅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구상을 마치셨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김대건 신부는 4대가 순교자 집안입니다. 그의 집안은 천주교 믿어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믿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200년이 지나서야 거대한 나무를 이뤘다고 말씀드렸죠. 참 신기해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피가 흐른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자랍니다. 자, 저 인도 땅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무려 사도 도마가 순교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힌두교가 기독교를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른 그 땅 위에 거대한 나무가 자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안 와요? 성경은 거짓말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약속,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약속, 이것을 굳게 신뢰하며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모르는 것들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건을 통해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필요하고 또 유리하고 도움되는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저것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결국 전체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성경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만약 어느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이미 수많은 연구와 주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만 받아도 우리의 의문을 풀기에는 넘치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못 믿겠다 라는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그걸 찾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안 믿는 쪽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핑계 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충분한 지식이 담긴 성경 말씀 전체를 신뢰하며 부지런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성경을 온전히 믿는 주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합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발췌하여 믿는 이상한 이단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이단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앞으로도 걸어갈 그런 길입니다. 그런 허망한 길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단지 게으르기 때문에 연구할 생각도 없고 납득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자들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항상 경외함으로 겸손히 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미 충분한 도움과 자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받은 믿음 잘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받고 믿고 따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